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놀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잔상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양약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면 결혼을 해요. 제가 결혼할 84년도쯤만 해도 여자들 같으면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그 지역에는 25살 정도가 넘어가면 중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처녀라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30 전에 보통 결혼을 해요. 한 27, 8 이 정도가 가장 정년기고 그보다 좀 이르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30살 넘어가는 처녀가 너무나 많고 40 넘어서도 결혼을 해요. 옛날에 25살 정도의 중매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나이가 40이 되어도 잘 결혼을 안 해요. 30 중반 정도 가지고는 아직 별로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되어 놓으면 한 10년 이상 더 늦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참 집안에도 중대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맞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시집을 보내야 될까 참 많은 걱정들이 많아요. 새 식구를 맞이하는데 또 내가 또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며느리를 맞을 때도 이 며느리는 과연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을까? 사위를 맞을 때도 이 사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그냥 말씀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상견례 자리만 앉아 있으면 모릅니다. 밥만 한 그릇 먹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걸 직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떤 집사 집안이다, 권사 집안이다, 장로 집안이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있어야죠. 집사라도 평신도라도 신앙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직자라도 타이틀만 가지고 신앙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 낭패 아닙니까? 내 자녀가 신앙 없는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믿음 생활 못할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생각대로 나갈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해야 되냐, 중매 결혼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중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연애는 하면 좀 압니다. 이 당사자도 알고 연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중매입니다. 중매는 들어오면 조건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다, 직장이 연봉이 얼마다, 상대방 집안에 양친이 살아계시다, 어떻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다른 것 알지를 못합니다. 큰 문제점을 가집니다. 드러난 배경, 조건, 환경들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정말 그 집안에 임한 평소의 성품이라든지 집안의 성격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청빙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공채 모집이죠.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청빙은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보통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가 많죠. 모르는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납니다. 청빙하러 온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는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교회 분위기는 어떻는가? 그 와서 직접 예배를 드려보고 그렇게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빙자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주위를 돌아봅니다. 이야기를 들어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뜨거워요. 말씀이 뜨겁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뜨겁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중매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상대를 몰라요. 그 집안이 재력은 알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모르니까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가게를 먼저 들어가요.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면서 아무개 저 집은 좀 어떻습니까 하면 거기서 대충 정보가 좀 나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집안은요, 조금 빼져요. 저 집안은 손해 안 보는 집안이에요. 저 집안은 어때요?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냥 눈으로 보고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평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게들, 또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도 듣게 되고 나쁜 소문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소문이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의 말 잘 하시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야기.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모릅니다, 자기를. 자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남의 이야기를, 남의 판단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 점수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 여론조사해가지고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는 퍼센테이지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 당에서는 이 사람 나쁘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문에 대한 귀를 우리가 좀 기울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흉흉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이렇게 한대, 저 교회는 이런 게 있대, 저 교회 교인들은 이렇대, 저 교회는 이런 나쁜 전통들이 많대, 이런 소문들이 나게 되면 이미 전도는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해도 소문이 이미 그렇게 나 있는데
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식당이 소문 좋지 않은 식당, 밥 맛없고 값 비싸고 주인 불친절하다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보 아니면.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도 나타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두 개를 섞어가면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본문도 많이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믿음의 소문이 막 온 데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도 퍼지고 저 동네도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좋은 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소문, 이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로 저는 이 소문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단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 이런 소문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직 이 지역은 복음이 전무한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회당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율법과 회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지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많은 헬라 이방인들과 기부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시종잡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러 찾아다닙니다. 시기질투해가지고 이놈들 봐, 이것들이 여기 와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복음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왜 전가하냐는 거예요. 우리만 믿는 하나님인데 예수가 뭔데 거기 와서 그런 걸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 일행을 일컬어 이렇게 칭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야, 이 사람들은 가면 들어가는 데마다 막 천지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인 바울 일행들에게 붙여준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미했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천지를 어지럽게 한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천하를 뒤집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 앞에 온 도시는 흔들리며 뒤집어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때가 학생 데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학생 데모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학생 데모를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라는 겁니다. 한 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데모를 주동을 하고 그것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몇 안 되는 학생들로 인해서 큰 소요, 이런 게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권 학생들도 이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또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힘으로 그 지역을 뒤집었습니다. 그 도시를 뒤집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한 도시가 뒤집어지며 그리고 그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기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 보십시오. 새 안식일에 되어 있습니다. 3주입니다. 3주.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딱 3주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무르던 시간은 회당 설교는 3주지만 한 8개월가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 것은 이 3주 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새 안식일입니다. 3주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바울 일행은 한 도시를 뒤집으며 아름다운 힘 있는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3주간 복음 증거에 데살로니가를 뒤집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모범적이고 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주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단상교회는 3주가 아니라 자그마치 72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나이죠. 70이 넘었으면 목회도 은퇴를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단산 지역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 그 비밀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명한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새 안식일에 딴 거 없어요. 노래교실을 하고 오락을 하고 가서 회 사 먹고 밥 사 먹고 뭐 관광 다니고 그 기록 없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다른 놀라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오직 성경만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나 뉴스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오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메시지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짧은 거예요.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은 자꾸만 짧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만 없어지려고 합니다. 딴 걸 하려고 해요. 신교하려고 합니다. 뭐 이상한 대학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방법이지 그게 절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강론이에요. 이게 가장 주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하였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두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메시지의 전부였고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증거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 성령, 확신,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가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프로가 된다는 거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좋은 거잖아요. 뭐 축구를 할 때도 프로 선수는 일반 아마추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바둑을 둘 때도 아마 몇 단하고 프로 몇 단은 아예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좋은데 전도에는 절대 프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프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도에 내가 자신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방법 다 배웠어. 나는 진돗개 전도도 배웠고, 고구마 찌르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 다 배웠어. 하우스 전도법도 배우고 다 배웠다. 자신 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착각이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마다 자신 없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초대교회는요, 뜨거웠어. 자기들이 가서 한마디 하면 전도가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전도할 때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전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의 프로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면 사도 바울에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이 전도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전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명치일공이 프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프로가 고백한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전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전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 떨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결국 포기한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전도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좀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두렵고 겁이 나고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어요.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온 정탐꾼이 12명의 말이 다른 거예요. 10명과 2명의 말이 다릅니다. 10명은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도저히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장대한 거 사실이야. 그들이 힘 있는 거 사실이야. 근데 그들은 거기다 뭘 덧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힘 없는 것은 우리가 알아. 하지만 우리가 힘 없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밥이 된다.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도는 너무나 힘들어. 너무 두려워. 겁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변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말을 통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두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좀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직도 제 설교 원고는 미완성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1년을 들어도 아직 미완성일 거예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줄이 잘 잡힙니다.
제목도 잡히고 안에 여러 가지 대지가 잡히고 여러 가지 살이 잘 붙어집니다. 야, 이번 주 설교는 정말 참 은혜스럽게 잘 되겠다. 근데 죽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딱 올랐어요.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연계되어 나가야 돼요. 연계되질 않습니다. 자꾸만 끊어져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했는데도 나 자신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말씀이 되지나 제목이 잡히질 않아요. 시간은 다 가니까 일단은 정해야 되니까 정했습니다.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제법 여러 번 꼴딱 밤새고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갔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엉망이고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럴 때 오히려 은혜 더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좋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좋은 언변 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아무 전도 훈련도 안 받았어요. 언변도 없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손만 잡아도 전도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훈련된 그런 전도지라든지 훈련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 사람 마음을 휘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교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은 훈련, 아무리 많은 전도 그런 책을 섭렵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떨어진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요. 환경이 제법 나쁜 환경인데 엄청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준비되어 있는 곳에는 설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다면 목사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를 고대한다면 설교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같은 말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세, 바로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한 인간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상 간지를 버리는 겁니다. 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이쪽 저쪽 양발 걸치고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는 그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우상단지들 다 필요 없어, 다 버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설교만 듣고 야, 그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멘하고 응답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상을 안칩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안칩니다. 여기에다가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안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의 우상도 안칩니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헛된 것들을 정말 다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신용 말고 정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면 되고 교만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번째로 참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진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자연히 모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단산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역만 둘러보아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들이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모여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아까워 떨며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유지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불과 한 달 남짓, 한 달도 아니죠, 3주니까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았지만 많은 교회들의 모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거기는 3주 되었고 우리는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 본이 되었어요. 다른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7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상교회도 여러 성도들도 모본의 주인공이,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꿈과 비전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단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적인 소문이 나고 복음의 소문이 나고 말씀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지 않은 소문 아버지 하나님 거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입방아에 찍히는 그런 소문 하나님 거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만 퍼져나가는, 정말 3주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 단상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